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서 37장 30절로 3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0절로 32절입니다. 1011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이 말인데, 32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온다. 다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번성한다, 그 말이죠. 30절의 왕은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데,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죠. 그러면서 올해는 스스로 난 것, 땅에서 스스로 내는 거 먹고 다음에도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데, 세 번째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이제 해방이 되고 완전히 번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한 장로님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구속사에 꽂혀서 충성했습니다. 그분은 헌금을 180억 원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짓는 이 세금을, 이자를 100억을 맡아서 감당을 해서 더합 280억 원을 헌금을 하신 그런 장로님인데, 제 방에 와서 한 말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구속사에 꽂혀서 충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안 좋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꽂히면 안 되고 신국사에 꽂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에 꽂혀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신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구속사의 일꾼에 관한 말씀으로 구속사와 신국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락을 전제하는 거죠. 타락해야 구속이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 구속사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우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속을 받는다. 그러면 아담이 예수 믿고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창조 기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창조 기사는 성경에 기록된 첫 기사죠. 꺼주세요. 첫 기사인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한 것이 창조 기사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인류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창조 목적이 뭡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참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구속사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신국사는 이 세상에, 천국도 신국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신국을 이룬다. 원래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무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인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인간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 인간의 축복을 첫사람 아담이 포기해버렸어요. 타락기사가 뭡니까? 결국 인간의 범죄 타락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인간이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복구할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복구할 목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속을 제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약속한 거죠.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이 다시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과 상급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기사도 이 하나님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이 돼서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된다. 따라서 구속사는 신국사가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구속입니다. 그렇다면 신국사와 구속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신국사는 하나님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신국사는 하나님이 강조되지만 구속사는 인간이 강조됩니다.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인간이 강조되죠. 신국사의 중심은 신국론과 기독교 윤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꾼이 어떻게 되죠?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그러니까 구속을 받았으니까 기독교 윤리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죠. 신국사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구속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론과 교회론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 찬양, 감사, 전도, 기도로 충성한다. 이걸 강조하죠. 여러분, 이 구속사는 이원론에 근거합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세상을 떠나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 운동을 한다. 세상을 떠난다.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이 세속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변혁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간다. 이론론이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국사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인간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뭘로 판가름 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율법으로 판가름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이 되는데, 자, 율법은 분명히 조건으로 구성되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다 조건이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언약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반대로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 인류사에 적용을 시킵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데, 죄가 없는 분이고 불변하는 성품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런데 인간이 자꾸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담 언약 인간이 파괴했거든요. 노아 언약 인간이 파괴했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불신앙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언약을 조금씩 변경, 갱신을 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언약이 반복되면서도 서서히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8가지 언약으로, 구약에서 6가지, 신약에서 2가지로 언약을 압축하면 첫 번째가 아담 언약, 창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창조 언약이죠. 여러분, 비천한 존재, 이미 아담이 범죄 타락했어요.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비하면 비참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은 반드시 약속과 조건이 따라오는데,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를 시킨다. 그러니까 인간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너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인원으로 너를 써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멋지게 사용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물질의 복, 예수 믿고 건강의 복, 예수 믿고 형통의 복, 이거는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조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형통신학, 번역신학을 만들면서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 경제 성장, 무조건 잘 살아보세잖아요. 그 경제 성장에 발맞추어서 교회도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 교회도 무조건 복받아야 된다, 교회도 무조건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는 사상과 맞물려서 형통신학이 나온 겁니다. 조건은 뭐냐면요, 선악과 귤의 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거고, 조건은 선악과 규례를 준수하는 건데, 여러분, 이 선악과 규례 준수의 창조 언약에 누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인 시조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창조 언약이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고 모든 언약의 뿌리가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인간이 창조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갱신해서 주신 언약이 구속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이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구속이 왜 필요하냐? 창조 언약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게 한다는 게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했어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구속 언약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소극적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확장시키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을 받는다 하는 게 구속 언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언약이 노아 당시의 보존 언약을 노아와 맺어 주셨는데, 여러분 보존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9장 11절 이하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 때 불로 심판하기까지 물 심판 없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지상의 모든 만물을 보존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존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의 모든 만물을 보존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죠. 그럼 지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보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창조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노아의 후손들이 실패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건설인데, 오늘 신국사 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인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 시대에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인간 나라를 쌓겠다는 거,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규례, 언약과 규례를, 선악과 규례를 어기고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사용받지 않고 인간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속 언약 가운데 노아 시대 때 보면 이 셋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불택자고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약속하신 겁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깜짝 놀란 인간에게 보존 언약을 노아와 맺으신 것은 지상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지속하겠다는 하나님 의지의 표현인데, 노아의 후손인 니므롯 시대에 이걸 또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 참석 못하겠어, 인간 나라를 만들겠다고 또 인간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에 때는 전 인류를 상대하시다가 이번에는 아브람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네 번째 언약인 약속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약속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특정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정한 민족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럼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된 다음에 그 땅을 중심으로 세계 5대양 6대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이 약속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율법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준다니까 불신앙을 보였죠. 그래서 후손들이 이방 땅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애굽에서 나오는 걸 구원받았다고 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핵심적인 방법이 뭐다? 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죠. 따라서 앞으로 율법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을 받느냐 사용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날 것입니다. 출애굽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하죠. 자, 15장 17절 볼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기 기업의 산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이 주로 이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인데 13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뭐라고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처소가 되죠. 이는 거룩한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성전 아직 성막 만들어졌습니까? 못 만들어졌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라고 조만간 율법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율법이 지어진 다음에 25장 이하에 성막을 건립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도 구별하라. 그렇게 말하죠. 성막이 아직 져지지 않았는데 모세는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성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그랬습니다. 김교천 장로님이 저에게 평균 2주에 한 번은 전화를 주셔요. 때때로는 깜짝깜짝 놀라죠. 어떤 데는 바쁜데 만나자고 할까 겁나고, 어떤 데는 장로님이 이제 돈 벌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갈비 사준다고 할까 봐 겁나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힘들죠. 제가 회사에서 기도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위로하시는데, 무슨 말 끝에 그래요. 요즘 목사님 주일 낮 예배는 조금 싱거워요. 근데 주일 오후 예배는 굉장히 아주 이 다른 어떤 목사님도 설교하기 힘든 부분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에는 안 졸는데 주일 오후에는 졸거든요. 그러니 장로님 제가 오후에도 쉽게 설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라고 부인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 주는 건 제 책임도 김 장로님 책임도 아니고 오늘 식사 준비를 한 요리사의 책임이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요, 저는 그 맛이 없어서 조금 먹는 거 아니거든요. 오후 예배에 지장을 줄까봐 제가 설교하다가 졸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영역 떨어지니까 제가 식사를 절제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전에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었사오니 육의 양식도 감사합니다 하고 평상시에 세 곱빼기를 먹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리사가 다음부터는 짜게 하든지 조금 맛없게 하든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오후 예배에 조는 일이 없겠다. 자, 지금 신국사 하고 있습니까? 구속사 하고 있습니까? 구속사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스려요?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 그랬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율법 언약을 받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를 위해서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선민 여부가 뭐에 갈려요? 율법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겁니다. 복과 저주가 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거든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해석을 하실 때 보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했대요. 간음하지 말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장사가 아무도 없죠.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 선악과 규례도 우리가 못 지킨 거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 대표가 못 지켰으니까. 결국 이 율법을 모두 다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근거가 되죠.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여섯 번째로 율법 언약을, 왕국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왕들은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인간의 법으로 다스리면 인간 나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대로 지도자로 세움받은 왕은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를 안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인간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왕국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왕이 통치를 하면 그 나라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를 안 하면 그 나라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윗의 후손 왕들이 당장 솔로몬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하죠.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죠. 그 여자들이 가져온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에 왕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징계받아서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쪽 유다도 징계를 받아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이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새로운 아담이 필요했어요. 첫 아담이 못 지키니까 계속해서 인간이 못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언약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둘째 아담이 필요한데, 제가 8월에 하늘에서 난 둘째 아담에 대한 설교를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김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 낮에도 조금 수준 있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8월달 설교를 어제 썼으니까 지금이 몇 월이죠? 6월이죠? 제가 원래는 한 달까지의 설교를 쓰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 구아무개 집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설교를 미리 줘야 찬양이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느니 미리 매를 맞자, 미리 설교를 준비하자 해서 지금 7월달 말까지 설교는 그분에게 가고 8월 첫째 주 설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6가지 언약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있어서 인간이 실패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구약의 언약이 다 창조 언약 이후에 실패한 인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데 인간이 언약을 도무지 못 지켜내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핵심, 죄 싹슨 사망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줌으로 이를 믿는 자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동참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취 언약이죠. 구약의 모든 언약의 핵심이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선지자들이 처음에 니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바벨론 종살이 한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말한 언약이 결부돼서 마침내 언약의 핵심으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때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4면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14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속받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속받았다는 말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우리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그런 축복을 입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랑의 나라에 동참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취 언약이에요. 마지막 언약이 뭡니까? 완성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최후의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창조 언약부터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타락 이전에도 타락 이후에도 뭐가 성경의 주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런데 타락, 이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여실히 지금 무너진 걸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 이게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 아닙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된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때 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죠. 근데 우리가 연약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영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뭘 구원 못 받았습니까? 육신이 구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사람들이 건드다면 주일 빠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될 사람이 11조를 해놓고 벌벌벌 떨고 있고요, 결국은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도 못 깨닫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못하죠. 자, 교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될 여러분과 저가 이미 구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모습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열심히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은 개혁이 돼야 되거든요.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려면 뭘 잘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사상이 하나님 주권 사상인데,
여러분, 주권이라는 말은 주된 권세니까 최고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했어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했어요. 최고의 권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대한 최고의 지배권을 누가 갖는 겁니까? 인간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돼야 되죠. 하나님 주권이 뭡니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하나님 의지의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본문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찾을게요. 다니엘서 4장 35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의지의 자유입니다. 인간은요,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제가 내일 부산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즉각 주권자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5편 3절.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못해요. 인간은 허사를 경영한다. 시편 2편 1절에. 그죠? 뜻을 가졌어도 자기 뜻대로 못해요. 제가 내 뜻대로 했을 것 같으면 초원교회는 지금 굉장하게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 의지의 자유죠. 하나님의 주권의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 적용의 결과 성취의 자유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도 7, 8번 나오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니라. 또 중간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 같으니까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수아 많은 구절 가운데 여호수아 21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시작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나님이 고양이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 뭡니까? 메르스 때문에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쥐가 다 껍데기가 벗겨지게끔 일부러 해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하는데 참 쥐로 태어나자는 게 참 감사하다. 참 여자들 이 화장품 때문에 이 여자분들 예쁘게 하는 것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동물이 실험용으로 죽임을 당하고 눈이 멀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참 잔인하다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의 인간 취급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의인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성령의 구원을 적용합니다. 의인에게는 성령님의 구원을 적용해서 행복과 보전이라는 축복을 주죠.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심판의 진노가 적용됩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적용이 돼서 징계받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요, 악인도 감화시켜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려고 할 때 치사한 건 아브람인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벌주고 사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악인을 하나님이 가마를 줘서 징치해가지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악인을 감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또 하나님이 악인을 악행을 제지하는 일을 합니다. 악행을 제지한다는 말이 방금 이 아비멜렉의 경우에 사라를 건드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악행을 하나님이 제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악인을 감화시키는데, 예를 들면 보디발 장관을 감화를 시켜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범했다고 죽이지 않고 감옥에 놓지요. 총리 대신이 되도록 악인인 바로를 감화시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때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감화시켜서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의인의 연단 도구로 주권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엄청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팔아먹었잖아요. 이거 악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형님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연단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연단을 받고 총리 대신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깊이 연구해 보면 절대로 의인은 축복으로, 악인은 의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이건희 아저씨만큼 돈이 없지만 이건희 아저씨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가는 이 치료를 받고 이렇게 누워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부러워할 거 없어요. 또 주님을 막상 만났을 때 그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상급받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사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죠? 예수 믿고 구속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받도록 돕는 엑스트라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저들도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용을 받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의지의 자유, 의지 적용의 자유, 의지 적용의 결과 성취의 자유라면 인간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거 아닙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왜 아담이 죄짓게 하느냐, 왜 인간이 암이 걸리느냐, 왜 교통사고가 나서 죽느냐,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는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능과 연약을 깨달으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합니다. 한 구절만 찾을게요.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에 산상보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기도 안 한다?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신앙이 높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높으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눈에 하나님의 택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얼굴에 택자라고 써 있나요? 불택자라고 써 있나요? 안 보여요. 모르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택자와 불택자가 모르니까 우리는 무차별 다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이 택자는 구원하니까 뭐 내가 전도 안 해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전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전도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120년 동안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전도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고 전도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책임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고백하면 경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경건 생활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이라는 걸 말할 때 여러분과 저가 부족하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늘 개혁해야 된다 그랬죠? 개혁은 신학 부분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생활 부분을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말씀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부모 공경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무슨 당이 메르스 걱정은 안 하고 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써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뭐 1박 2일 동안 뭘 하고 하던데,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집단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훌륭한 건 너무나 많아요. 잘하는 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아주 이 노무현 후예들이 잘못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혀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을 국회의원으로 해서 비대의원으로 넣고, 내가 여기서 이름 딱 공개 안 하면 내가 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잊어버려도 그건 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아무개, 아무아무개 많거든요. 이거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을 비례대표 넣어가지고 저것들 65세 되면 자동적으로 100만 원씩 연금 주게 생겼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능력 있고 자격 있고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오해하지 마세요, 김근태 같은 사람, 재정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다수가 국회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계속 365일 시끄러워요. 우리 대통령 누님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내가 공무원 연금 개혁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 연금 개혁 안 해도 좋으니까 뭐 국회법 그건 못 받겠다. 국회법이든 공무원법이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문재인도 부르고 이종거리도 불러서 만나가지고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얼굴도 보여주면서 하소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은 수도 없이 타먹으면서 대화, 소통을 안 해요. 그럼 내가 야당이라도 말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김용옥 권사님이랑 아들 주영이랑 소통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니까 제가 주영이에 대한 기도 제목을 다 들었어요. 1차 면접은 합격했는데 2차 시험에 달리기도 있죠. 뭐 가만히 들고 뛰는 것도 있죠. 팔굽혀펴기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약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건강을 주셨으니까 잘 될 거다. 제가 또 뭐 잘 될 걸로 내가 확신하지만,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그러면 얘가 13층 가서 뛰어내립니까? 절대 아니죠. 너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뜻을 모르지만 내가 오늘 너에게 거부가 되라는 얘기는 못 했잖냐. 너가 공무원 되는데 거부가 되라면 도둑놈 되라는 몇 개 더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주실 계획이 있다면 방향을 틀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어떤 과정을 보면 너를 국가공무원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외대생들에게, 야 이놈들아, 친박도 하지 말고 친노도 하지 말고 비박도 하지 말고 비노도 하지 마. 하나님 나라 건설에 멋지게 사용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사용받는 거고, 또 직접적으로 사용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접적으로 사용받는, 내가 안현수 얘기했거든요. 안현수가 국보적인 선수인데 러시아로 귀화하니까 온 국민이 난리에 알지도 못하고. 걔가 러시아 왜 갔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한 체대와 비한 체대로 쫙 갈려가지고 얘가 한국 체대인데 한국 체대를 빙상협회에서 몰살시켰어요. 그래서 얘가 국가대표 4월 달에, 그것도 2번이나 떨어져가지고 방해놔가지고, 마지막으로 기화하기 전에 4월 달에 국가대표 시험 보는 날인데 5월 달로 빙상연맹에서 미뤘어요. 5월 달은 어떤 달인 줄 알아요?
안현수가 군 입대해서 4주 훈련받는 거예요. 너는 국가대표 나오지 말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현수가 나는 운동하고 싶어요 하고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그런데 왜 안현수를 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빙상연맹을 때려잡아야죠. 그랬는데 러시아에 가가지고 야가 금메달 따니까 러시아 유학생들,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현수 덕으로 얼마나 지금 인기가 올라간지 몰라요. 러시아에서 야가 러시아 외교관 100명을 갖다 놔도 안 되는 걸 안현수 혼자 다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안현수가 이번에 금메달을 3개 따고 뭐 은메달 따고 그러니까 옛날 토리노, 이번에 소치 똑같은 거 아닙니까? 10 몇 년이 지났는데 기량이 안 녹슬었잖아요. 국민들이 전부 또 안현수를 화이팅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거든요, 수준이. 언제는 나쁜 놈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너같이 훌륭한 놈이 없다고 그랬다가. 안 씨가 좀 훌륭하긴 해요. 솔직하게 살아보면 알아요. 전 씨도 그래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안현수가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예수 믿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현수 때문에 러시아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과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덕을 보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현수 땜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받는데 탄력이 붙었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안 믿으면 간접적으로 안현수와 같은 인간은 돼야 될 거 아니냐, 외대생들에게. 이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녀석이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왜 목사님이, 교수님이 기독교 이해만 가르치느냐 이겁니다. 다른 교수들이 가르치는 시사, 문학 이런 것도 가르쳤으면 좋겠다. 제가 아이들이 하도 공부하라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열받아가지고 상춘곡을 다 외워버렸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코라는 엉터리다, 아주 잡스러운 문서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키에즘의 한 토막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철저한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시에도 은율이 있지 하면서 시조를 한 10대 개를 읊었거든요. 애들 공부 좀 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겁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문학도 시사도 대단히, 그런데 초원교회 가족들만 몰라줘요. 오늘 한 가족이 찬양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죄를 용서해 드립니다. 여러분,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은 신학이 아니고 뭐라고요?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꾼, 자, 우리가 구속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국사의 주역으로 사용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가 겨우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신국사 주역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을 신국사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첫째가 교회를 위한 봉사고 둘째가 교회가 하는 봉사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구속받아서 동참하면 교회를 위한 봉사 정도는 해야 돼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이게 교회를 위한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건 교회가 하는 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거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이미 교회가 됐거든요. 무형교회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보이는 모습 자체가 뭡니까? 교회가 하는 봉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 먹어요? 담배 펴요? 여러분 욕지거리를 해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신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 용서하세요. 과거에 우리 박연섭 집사님이 불신자적인 입장에서 살 때 두 딸에게 너무 잘못해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필리핀에 가서 제 아들에게 잘못한 거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빌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펑펑 울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 왜 안 나옵니까? 문제는 여러분에게 퍼센트가 더 있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빨리 구속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받도록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금세와 내세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신국사를 공부한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인간의 책임을 다함으로 불신자들에게 조롱받고 지탄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인정받고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